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평안이고 또 샬롬이고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흘러 넘치도록 해 주실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을 볼게요.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을을 이제 맞이하잖아요. 지금 농부들이 제일 바쁠 때예요. 뭐 하기 위해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참 바빠요. 근데 이제 사과 농사를 한 사람은 사과 열매, 또 포도 농사 포도 열매, 배 농사는 배 열매 그렇게 따기 위해서 열심히 또 애를 씁니다. 특별히 들판에 곡식들 또 이렇게 1년 농사한 그것을 거둬들이는데 참 많이 수고를 하고 있죠. 나무가 이제 과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 맺기 위해잖아요. 봄부터 열심히 가꾸어 가지고 가을 되면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과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한두 해 기다렸다가 계속해서 열매 안 맺어 그 나무는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8절 볼까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주님의 제자도 아니네 이렇게 이제 본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어떤 배경에서 말씀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최후의 만찬의 자리잖아. 좀 이따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여차하면 예수님 이제에게서 도망가 가지고 자기 살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 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열매를 많이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못 맺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앉은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11명을 따로 뽑았잖아요. 따로 뽑아가지고 제자 삼았어요. 그런데 열매 못 맺었다고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 말씀하고자 지금 이 말씀하는 거 아니거든요. 비록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면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였지만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씀대로 1절에서 7절의 그 말씀대로 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참 내 제자가 될 거라 그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심판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고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자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러면 가지는요? 5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이에요. 11명의 제자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제 끌고 온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농부시면 그 농사가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조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또 비를 거두시고 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농사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가을 되면 풍년이 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 가지를 했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가지지만 지금 우리로 봐서 우리가 제자니까 우리가 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몇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농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난 열매 맺을 수 있다, 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따라면 나는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보십시다. 이제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자, 나무는 튼튼해 좋아요. 근데 가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무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가지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가지가 뭐 부러졌든지 뭔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이 말씀을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2절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가지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단단하게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제대로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참 이 연합이 안 돼 있는 사람, 하나가 안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지를 않아요. 교회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예수를 내 삶에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그게 붙어 있는 첫 번째. 오늘 이제 우리 교회 VIP 4사람이 오후에 세례식을 하게 돼요. 세례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거거든요. 영접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네. 자기가 주인이 되려면 자기가 뭐라고 해요? 난 스스로 생겨났다. 인간이 스스로 그냥 자연 발생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주인이 되거든. 자기가 주인인데.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네. 갑자기 짐승이 사람 된 게 아니고 아메바가 사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네. 그러면 만드신 분이 주인이네. 그럼 주인 앞에 나는 뭐예요? 종이잖아. 주인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인 되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 그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거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신앙을 내가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어도 좋아요. 왜? 다시 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라면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 좀 오래 살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그게 왜?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신앙. 죽어도 산다는 이걸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예수 부활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교회 1시간 예배만 드리고 왔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때 가봐야지. 그때 가봐야지. 여기 눈이 안 열린 거잖아요. 여기 눈이 열려야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 그것이 열매 맺는 시작이라니까. 열매 맺는 시작. 이 열매라고 하니까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열매. 사과나무에게는 사과가 열려요. 그러면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려. 그러면 예수님 나무에게서는 뭐요? 예수님이 열려야죠.
그러니까 이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거룩해지는 게,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뭘 닮아가냐? 여러분, 뭐 내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당연한 거죠.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는 당연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닮잖아요. 부부가 남남으로 이렇게 있다가 함께 10년, 20년, 30년 같이 살면요 닮아요. 생각이 같아지고 말이 같아져요. 내가 생각하는 걸 저 사람도 생각하고 있어. 내가 말하고 있는 걸 저 사람 말하고 있어. 그게 같아지는 거거든요. 닮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닮아가고 내 말이 닮아가고 내 하는 행동이 닮아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그 성품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가장 완벽하게 맺힌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나는 부족하지만 점점 그렇게 닮아가는 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그 일.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리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감당해가지고 세상에 눌려있고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밖으로는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는 궁핍함이 없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지만 내면 세계가 얼마나 공고해가지고 공허하고 힘들고, 그래서 외롭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뭐 수면제 약 먹고 이런 분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풀어내고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데 사로잡혀 있으면 어떡해요? 빨리 벗어나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가장 완벽하신 그분이 주시는 그 공급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지가 꺾여 있거나 부셔지면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가지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 가지에 포도나무의 영양분이 공급되고 또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으려고 할 때 내가 붙어 있었는데 이거 손 놓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걱정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놓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손을 꼭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평생 잊어버릴 수 있나요? 자녀들이 잘못되고 힘들어도 여러분 자녀를 잊어버리지 못해요. 더더욱 자녀들이 아프고 또 고통당하면 더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더 붙잡아 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주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손을 다 붙잡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손을 뿌리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고 내 삶에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거지. 그냥 어디서 물론 뭐 접붙임도 하겠죠. 접붙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통은 뭐죠? 가지가 나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냐? 예수님에게 속한 거죠. 내 스스로 존재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도 이 땅을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태어났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내 스스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거듭나게 해주시나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가지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는 뭐냐?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로 가서 뭐하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가지가 나오고 그게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택하여 세우신 것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열매는 내가 가지가 스스로 맺나요? 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에 의해서 맺어지나요? 가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 붙어 있으면 내 삶의 변화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요. 내가 뭐 크게 노력하고 애쓰면도 필요 없어요. 자꾸 떠나 있으니까 꺾여가지고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게 열매를 못 받는 거죠.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싹도 나지 않는 거예요. 마른 가지와 똑같은 거죠.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15장 2절을 가보십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요? 제거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그게 뭘 이야기하나요? 결국에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옥 간다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 거기 가지 않으려면, 그렇게 형벌 안 받으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같이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열매를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가지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구습 있잖아요. 옛 습관들 있잖아요. 옛 생활 태도 있잖아요. 내 잘못된 가치관, 생각들, 구습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가지들을 농부가 다 제거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상처, 그로 인한 썬뿌리들, 그 다음에 견고한 진들, 잘못된 생각들, 중독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청소해가지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이번 주 토요일 있는 힐링 캠프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내 영혼을 청소하는데, 내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이 제대로 청소되어지면요, 내 영이 맑아져요. 맑아지고 나면 그때부터 눈에 영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지금 분별이 되어진다니까. 내 생각 속에서 악한 것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요, 내 눈으로는요 악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과학 만능 시대에 무슨 귀신이고 어둠의 영이고 이런 게 있냐, 사단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더라도 그죠, 자기 부모를 찔러 죽이는 자식이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그냥 학대하고 폭력 휘두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 들어가 보세요. 말 못할 지저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어둠의 세력,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만들고 중독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딸려가다가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경기도 모 지사가 열심히 정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다 그만두고 마약 퇴치하는 일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마약에 심하게 빠져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판사한테 우리 아들 좀 감옥에 집어넣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2년인가 3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걸 끊어내고 다시 이 퇴소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 아들을 스스로 감옥에 집어넣어 달라고 그렇게 판사한테 요청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빠지도록 만드는 악한 존재가 있다니까. 그걸 가지치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옛 구습, 잘못된 습관들, 그 다음에 중독 현상들,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모든 악의 영들을 제거시켜주는 작업을, 그럴 때 가지치기를 딱 하고 나면 비로소 그 사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4절 말씀해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함께 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부활절에나 듣지 뭐 설교 시간에도 잘 못 듣고 뭐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 없다고 해야 되게. 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왜 자꾸만 나를 얽어매려고 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얽어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 누가 유익해요? 자녀예요, 부모예요? 물론 뭐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뭐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된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자라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한참 이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걸 다 공급받잖아요. 지네들이 나가서 뭐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잖아요. 이것저것 뭐 다 먹는 것부터 입는 거, 자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거 다 주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예수님이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과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살면 말도 없이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필요할 때 돈만 달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부모님하고 다 이야기하고 미운 뭐 아이들, 좋은 아이들 다 이야기하고 그냥 부모님과 함께 자기 생각을 공유하잖아요. 마음을 공유하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을 다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함께 살면서 여러분 얼굴만 쳐다보고 손만 잡으면 그게 부부예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게 사는 거,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았셨나요? 어떻게 사셨어? 마음을 나누셨어요? 생각을 나누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함께 사는 거 아니거든요. 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함께 사는 거 아니잖아. 함께 사는 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뭐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그게 함께 사는 거잖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주님이 나에게 또 말씀 주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함께 지내는 삶이 그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같은 비전으로 같은 꿈을 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나도 하고 싶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5절과 7절에서 여러분 이제 겹치는 부분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이제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하는 방법은 말씀이지,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앞부분은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돈 1,000,000원 주세요. 내 돈 1억 원 주세요. 나에게 좋은 자동차 주세요. 나에게 좋은 집을 주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했는데 안 줘.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줘요?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줘요?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걸 빼버리고 뒤에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뭐 전제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뭘로 찾아오시냐?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겠다는 그 전제 조건이 네가 먼저 내 말에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과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그때에 네가 부족한 게 있냐, 모자란 게 있냐, 그럼 무엇이든지 구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장하잖아요. 목자 목녀들이 열심히 이렇게 목장을 섬기면서 돈이 부족해요. 뭐 어떤 분은 지금 뭐 한 주에 2번씩 목장하고, 그럼 뭐 20명 30명씩 밥을 이렇게 해내는데, 지난주 목요일도 지난주 금요일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목장은 이제 교회 식당에서 목장을 해요. 그 목녀가 일찍 와가지고 떡국을 끓이는데 이 한 솥을 끼워, 한 솥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너무 귀하다고, 자기는 한 30명 분량을 이렇게 끓이는데도 이게 간을 맞춰가기 너무 힘든데, 우리 권사님들은요 뭐 200명씩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거의 실패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간을 다 맞춰내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매주일마다 섬길 때에 뭐 물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구해라, 주겠다는 거죠. 주겠다는 거. 그렇게 건강을 해야 뭐 전도도 하고 목장도 섬기죠. 내가 목장을 잘 섬기도록 건강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럴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함께 나아갈 때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주님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하면 이제 마지막 8절 보십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순서대로 따라가 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뭐 탐욕, 중독 현상, 잘못된 것들, 내 가치관 생각들을 하나님 곁까지 다 칠 때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인내하십시오. 그 훈련의 과정이잖아요.
뭐 좋은 병사가 그냥 됩니까? 극도의 훈련을 UDT 훈련 뭐 이런 거 극도로 하잖아요. 안 죽을 것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은 제대로 된 병사를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요?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건 당연히 열매를 맺히는데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인격과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내 제자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이제 이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